어제 하루 종일 사역을 하면서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도 같이 보이고, 그렇지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 뭐. 또 필리핀 사람도 함께 와서, 또 콩고에 있는 친구들도 어제 이렇게 가만히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떠나기 싫어서 그냥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그 입술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귀한 콩고 친구들을 많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그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품어주시고 계속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 대접하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 오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셔야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산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7명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을 잠깐 어제 보았어요. 우리 남궁 안수 집사님에게 전해준 페렌조이라고 하는 친구가 쓴 감사의 카드를 봤는데 가슴이 이렇게 뭉클했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엄마, 아버지 그렇게 썼더라고. 이제 발음 나는 식으로, 영어식으로 엄마, 아버지 그렇게 해가지고 써서 이제 감사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좀 소개를 해도 돼요? 네,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제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엄마 아빠는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y savior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는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글씨도 참 예쁘게 이렇게 잘 썼어요. 우리 7명의 우리 필리핀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해주신 그 사랑은 말 그대로 일생을 통해서 지울 수 없는 너무 귀한, 사람은 한순간에 어떤 계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확 바꾸거든요. 근데 그들 인생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따뜻함과,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 마음들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그들의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어요. 오후 시간에 잠깐 우리 김관영 집사님 스케줄을 보니까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좀 다시 오세요 해서 이제 1시 15분에 여기 콩고에 있는 친구들,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좀 만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한 친구가 그래요. 그 하이메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가 지금 샥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기절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생전에 국회의원을 만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난민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그 땅 자체가 거기에 유피라고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그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땅이에요. 대학 땅에다가 그냥 들어가서 사람들이 3,000세대가 그냥 들어가서 운막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그게 없어질지 몰라요. 어제 이제 잠깐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2년 후에 바로 거기가 계속해서 이쪽에 대학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2년 후에는 없어질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벌써 20년 전부터 없어진다 그러면서 여지껏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국회의원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한국의 국회의원을 여기서 딱 만나니까 그게 충격이 된 거예요.
어쨌든 참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됐고, 또 오후에 우리 후생원에 가서 우리 후생원에서 운영하는 후생원에 있잖아요. 편모 가정이라든지 부모님이 없는 자녀들이라든지 이제 그들을 약 한 5, 60명을 구세군에서 이제 모아서 지금 잘 양육을 하고 있는데, 남신도의 주최로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또 여러분들로 쓰임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라고는 소설이 있습니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누가 지었느냐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게츠, 이름이 좀 길죠. 마르게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이에요. 근데 그 콜레라 시대 사랑 그 속에 보면은 한 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의 일어난 그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그 소설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 세수비누를 사다 두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욕실에 수건이나 화장지나 비누를 챙기는 일을 도맡아 하던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내의 몫이었는데, 근데 이제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화장실에 비누를 이렇게 사다 놓는 것을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가서 샤워를 하다가 보니까 비누가 없는 거예요. 이 비누가 없으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비누 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갑자기 샤워하다가 비누가 없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도대체 당신 집에서 뭐 하고 있느냐고. 뭐 하긴 뭐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기 아내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역할을 바꾸어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 남편이 도저히 아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거든 앞치마 딱 던져주고 당신이 하루 한번 집안일 하면서 살아보라고. 이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티도 나지도 않고, 그리고 줄지도 않고, 해도 끝이 없고. 그래 안 그래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설거지 하고 나면 또 설거지, 또 먹고 나면 또 설거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먹고 나면 또 그 다음 끼니 걱정해야 되고, 이 끼니 걱정 문제가 이게 똑같은 반찬 내놓으면 또 이건 내놨느냐고. 그럼 똑같은 거 먹어야지. 어떻게 새로운 거 맨날 해서 바치느냐고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죠? 맞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빨래도 지금 보세요. 저희 집에 2사람밖에 안 살아요. 무슨 놈의 빨래가 그렇게 많아요? 청소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죠? 이게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집안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에 비누 사다 놓는 거 잊어버렸단 말이죠.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남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누 하나 때문에 이 부부가 대판 싸웁니다. 싸워서 그 뒤로 7개월 동안 완전히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식으로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부부의 모습으로 그 소설 속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만 그런 모습일까? 어느 집에서는 콩자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콩자반을 너무 잘 드세요. 근데 이렇게 드시다가 보니까 콩자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 왜요? 콩자반 어디 있어? 그날따라 이 할머니가 좀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냉장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갖다 줘. 영감, 발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갖다가 잡수시죠. 그러니까 영감이 거기서 뿔타고 난 거예요. 이놈의 할망구가 말이야, 내 콩자반 먹고 싶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갖다 주느냐고. 당신 발이 없어. 갖다가 잡수시지. 뭐 이렇게 맨날 나만 시키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한바탕 붙어가지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7년 동안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을 안 해. 어떻게 하느냐면 문자로 서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나 오늘 어디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지 마. 그 다음에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오늘 교회 가기만 해봐라. 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뭐 그런 문자를 쓰기도 하고, 무려 세상에 7년 동안. 참 이게 부부의 관계 속에서 참 우리가 이게 말이죠. 서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 문제가 참 우리에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거창한 질문이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만 하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 날이었으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이 기자에게, 기자 선생님, 오늘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셔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의 가정이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한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마치 태풍 전야와 같은 그런 부부의 관계, 그런 가정 속에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통계로 나와져 있거든요. 한국의 이혼율이 48%입니다. 두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은 이혼을 합니다.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이혼율이 2등입니다. 저출산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모든 가정의 기초는 부부거든요. 가정의 기초는 아내와 남편이거든요. 아내와 남편이 든든해야 가정이 든든하고, 그 든든한 가정 속에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부의 관계와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오늘 또다시 아프게 살지 마시고, 과거는 과거로 다 흘러보내고, 오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맞아요. 과거에 대한 것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요, 그것은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정리하시고, 다 지나간 거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부의 관계와 가정의 기초가 새롭게 세워지도록, 제가 한국에 와서요 메시지 증거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증거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가정과 부부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국의 부부와 가정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부 문제를 가끔씩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정 문제를 말씀 속에서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신앙생활도 가정이 편해야 신앙생활을 잘해요. 가정이 아주 복잡하면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켜요. 오늘 잠언서의 말씀에 너무 이 부부 문제, 가정 문제를 아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내일까지 2번 다루고 싶어요. 오늘 성경에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 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우물과 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그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아내를 우물과 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물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는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아멘 하셔야 축복입니다. 목사님, 보물은 무슨 놈의 보물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고치십시오. 지금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최고의 보물입니다. 남자분만 아멘 하세요. 여자분들이 아멘 하면 우리가 짜고 치는 거니까 남자분들만 아멘 하세요. 지금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보물이라고 믿으시면, 아니, 최고의 우물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왜 우물과 샘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내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아내가 앞서 갔던 아니면 내 곁에 있던 괜찮아요.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한 것이고, 아내가 있어서 내 사랑스러운 자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나에게 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로 이 부부의 관계는 독점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독점해야 할, 다시 한번 합니다. 독점해야 할 부부 관계. 독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실까요? 15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거기 보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어입니다. 주어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이 주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첫 번째 키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는 어떤 우물이냐면 네 우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우물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아내, 그 아내에게서 물을 마셔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마시며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다른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는 샘물과 도랑물로 아내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샘물, 내 도랑물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도 말고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도 말아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 아내 너만 취해라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거기 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게 독점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컴퓨터 용어 가운데 sha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share, share라고 하는 단어, 무슨 얘기냐면 서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프로그램도 쉐어한다 그 단어를 쓰거든요. 프로그램도 서로 같이 나누고, 좋은 파일이 있으면 파일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어떤 정보가 있으면 정보도 나누고, 그래서 쉐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넉넉하면 나눌 수 있는 거 참 좋죠. 사랑도 이렇게 나누니까 우리 필리핀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떠나게 되는데 선교사님이 걱정을 해요.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을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내일 모레 딱 떠나서 가면 현실로 딱 돌아가게 될 터인데, 그 좋았던 호텔, 그 좋았던 아파트, 그 좋았던 지금 그들이 묵고 있는 그 우리 나다째 피택 장로님이 제공해 주신 그 원룸, 호텔보다 더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다가 자기 집에 딱 가면 딱 방 한 칸, 우리 고장로님 가셔서 직접 확인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거기에 온 가족이 우글우글거리면서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현실 속으로 딱 들어가서 과연 이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렀으면 좋겠는데 행여라도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떡할까,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작은 것이라도 쉐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참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부부의 성입니다. 이건 나누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나누는 순간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해야 할 부부 관계,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행복해야 할 부부 관계. 그러니까 18절입니다.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해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 두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되게 해라, 즐거워하라. 여기 복되게 하라 그 말은 지금 내 아내가 행복하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가 웃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아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거창한 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두 가지 뜻입니다. 내가 처음에 결혼을 했던 그 아내,
내가 젊은 시절에 만나서 평생을 살고 있는 그 아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젊음을 바친 아내. 그렇죠? 예쁜 모습으로 시집을 왔는데 나에게 다가와 주었는데 세월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런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행복. 이 부부의 관계가 행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족해야 할 부부 관계, 그것을 그 다음에 19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여기 암사슴, 암누루 다 아내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서로 만족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든 남편이든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불만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감정이 아주 진하다 보니까 불만의 요소들이 안 보였고 눈에 감추어졌는데 이제 그 감정 자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부터는 현실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참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암누로 같던 이 아내가 이제는 그냥 바가지나 긁는 늑대처럼 보이고, 이게 사람이 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으로, 아름다운 암노루로 오늘부터 그렇게 보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속으로 아멘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작정을 합니까? 안경 바꿔 끼세요. 이것이 왜 그럴까? 그렇게 해야 이게 만족할 수 있는 부부 관계가 되겠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의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독점해라. 부부의 가장 중요한 그 관계는 절대로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다. 독점해라. 두 번째, 행복해라. 왜요? 앞서 떠내보내고 나면 그렇게 허전하고 그렇게 미안하고 그게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게 내 곁에 있은 순간에 또 하나 앞서 보내고 나서는 평생 마음속에 나 혼자 살리라 그런 생각도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서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또 그렇게 해서 사세요. 언제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90이 넘으신 LA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이 새장가를 가셔서 시장가를 가시는데 후배들이 다 추선을 해서 중매를 해가지고 90이 넘으신 목사님 다시 새 장가를 다 이렇게 결혼식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신혼여행을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오신 다음에 직후준 후배가 목사님 첫날 밤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 끝내주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셨어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서 하나님이 다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보내드린 다음에는 평생을 나 혼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또 하셔도 성서적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셔서 또 같이 이롭게 살지 마시고 또 그렇게 오손도손 의지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오늘부터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남은 인생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꼭 넣으세요. 꼭 넣으시고, 왜? 그래야 교회가 또 부흥되잖아요. 그냥 혼자 이렇게 계시면 또 부흥되는 것이 지장을 받으니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좋은 사람 꼭 만나게 하셔서 어쨌든 예수 안에서 행복한 또 그 관계를 또 가지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사시다가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의 관계가 어쨌든 독점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족한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도 오셔야 이게 완성이 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